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 훈련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기 강의안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들 잠시 손 좀.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 다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전도 대상자와 이제 관계의 문을 열고 라포를 형성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귀한 복음을 듣기 싫도록 또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그리고 길고 지루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은 어느 정도의 길이의 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 어떤 용어로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좀 잘 배워두신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소통가이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먼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복음을 좀 정리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는 3분 내외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상대방과 관계가 좀 괜찮다면 5분까지는 허용이 되나 웬만해선 3분 만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왜 3분 메시지인가, 그리고 또 왜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전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를 살펴본 다음 복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의 이 용어를 최대한 알아듣기 쉬운 그 현대 용어로 바꿔서 복음을 재구성하고 시각적 도구 활용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라고 외쳤죠? 이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외쳤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콘텐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며 외치셨냐? 일단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이야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자기 나라가 없는 허울뿐인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독립하여 자기 나라를 가지는 것, 강대한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이런 소원을 담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게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필요에 따른 군사적 강대국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갔던 것이고, 또 이들은 로마와 헤롯이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망가진 삶은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그들의 필요에 맞춘 얘기를 이제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그 수준을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마다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그에 맞는 맞춤 전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서민들, 농부나 어부나 주부들 이런 서민들에게는 무슨 어떤 신학적 강의나 토론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교재를 활용하여 이해를 시켰는데,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또 어부들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제자를 삼으신 것, 목자들에게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여러 번 결혼 실패와 사회적 그 소외로 마음이 다친 이 여인에게는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물 깃는 행위를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니고데모 같은 이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거듭남이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비현실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때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왔냐? 니고데모와 같은 수준 있는 사람과 대화 중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이 귀한 보석을 각각의 다른 상자에다가 다르게 포장하여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화를 시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맞춤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복음을, 외롭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회복의 복음을, 그리고 평범한 이웃에게는 삶의 소소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는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인데 그때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때 안 믿을 때 어떤 이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전도한다고 이제 다가왔는데, 그때 다가왔을 때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목수잖아요. 목수다니까 딱 그게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집을 지었으니 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럼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뒤로 코가 껴서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본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내용은 3분 정도로 간략하게 준비하고 여기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복음을 포장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서 자, 복음을 전할 때 왜 3분 메시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정확한 건 이제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의 이 마음의 문,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란 닫히기 전에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옛날과 다르게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거기다 유튜브 쇼츠나 릴스처럼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건 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다 똑같아요. 짧고 강렬한 영상과 빠른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짧고 강렬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만약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가갔다간 여러분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 메시지, 그 단어 선택과 그 용어가 교회 언어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상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어쩌면 이 전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러면 사실 교회 담장 밖의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이 언어, 교회 언어란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예를 들어 형제님,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칭의를 얻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다가 뭐 피로 씻는다고? 이거 이상한 종교 아니야? 대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죄 있죠. 죄는 일단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그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면 법을 어긴 것 그런 걸로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는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바른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두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워져요. 종종 아마 전도 많이 하시니까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나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난 법 어긴 적 없어요.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죄를 다른 언어로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회 언어를 세상 언어로 설명해낼 수 있는 통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저 말로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의 말로는 우리의 그 뇌 있죠. 뇌가 이 뇌는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보고 인식하는 것이 6만 배나 더 빠르고 더 빠르게 또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는 복음은 상대방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 쉽지만 그림과 함께 전달한 복음은 상대방의 가슴에다가 그 잔상을 남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물었을 때 누가 직진으로 200m 가서 왼쪽으로 꺾은 뒤 파란 건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뭐 그렇게 말로만 설명했다 해보세요. 그럼 가다가 분명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 어디로 가라 했지 이러면서. 근데 이걸 종이에다가 그 지도를 그려주면서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 거의 다 이해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림과 함께 3분 메시지를 전달하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혹여나 내가 말을 좀 잘못해서 전한 이 메시지가 좀 어설프더라도 그림은 머리에 남아서 핵심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복음의 3분 메시지를 이제 구성을 해 보겠는데, 먼저 복음에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할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꿈꾸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첫 번째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뭐가 망쳤냐? 죄가 망쳤다는, 죄가.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고통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래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죄는 단순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생겨버렸다, 낭떠러지가 생겼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죽음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뭐 착한 일이나 뭐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로 이 낭떠러지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일한 해결책을 이제 세 번째 내용에다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말씀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해결책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 죽음의 이 권세를 깨트려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이 결단하여 직접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야 됨을, 결단을 해야 됨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개인의 응답과 영접이에요. 개인의 응답. 앞에서부터 들은 이 모든 이 사실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표현을 교회 가자 하는 것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영접 기도를 하는 순서이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영접 기도란 움직이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 계실 때나 임종 전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몸이 건강하거나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둘 다 하면 솔직히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시면 더 좋은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 3분 복음 메시지를 그러면 그 교회 용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좀 더 좋겠죠? 휴대폰이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긴 것이고, 이 공허함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표현도 회개는 뭐 반성문을 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바꿔주고, 또 구원받습니다라는 표현도 이 물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줘야 돼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표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안정보장과 같기 때문에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3분 메시지를 제가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받은 강의 뒷면에 보면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마음으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입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혹시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기계에는 이제 설계도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완벽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설계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로 결정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휴대폰이 제 기능을 못하듯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기는 사람은 원래 원래가 아니죠. 사람은 원인모를 공허함과 불안과 결국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격을 메워보려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은 모든 잘못과 그로 인한 책임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단 하나뿐인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리를 우리는 이제 믿고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황하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한번 초대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시면 되고, 교회로 인도하신다면 한번 시간 내서 우리 동흥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원래 설계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딱 이렇게 전하면요 3분 정도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도 좋고요, 맥락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여러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런 복음을 그림과 함께 그리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 안내지에 보면 저기 강의 안에 보면 그림도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 3분 메시지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전하면 좋은데, 그림 그릴 때도 순서가 있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순서에 따라 먼저 양옆에 기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두 절벽을 한번 그려주시고, 왼쪽 절벽엔 그 밑에다가 사람, 오른쪽 절벽에는 밑에다가 위에다가 사람, 위에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적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점선 화살표를 그리고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랑과 복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중앙 화살표에다가 이제 죄를 표현하는 X자도 좋고 지그재그 모양의 선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화살표를 끊어 놓는 것을 표시를 하시고, 사람 밑에다가 절벽 쪽에다가 선행, 뭐 돈, 노력,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으시고 이런 것들로 낭떠러지를 건널 수 없음을 화살표를 탁 표시를 하면서, 화살표가 결국 아래로 떨어진다는 표시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깊은 낭떠러지를 절대 건널 수 없다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서는 낭떠러지 사이에 두 절벽을 가득 채우는 십자가 다리를 연결하여서 그려주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이라는 글자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그 공중에 떠 있게 빈 공간이 생기도록 그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양쪽 절벽을 단단히 연결하는 다리라는 점을 보이게끔 딱 붙여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에는 십자가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형상을 이제 그려주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 마시고 걷는 모습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가 놓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직접 다리를 건너는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걷는 모습으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절벽 쪽에다가 이제 마지막 그림에 선물,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적어주고, 결단하여 당신이 이 다리를 건너면 이러한 풍성한 선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요, 팁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눈을 맞추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림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좋아요. 이 그림을 보니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그린 종이 있죠. 십자가 모양까지 다 그린 그 종이는 준비해간 간식이나 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티슈나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 선물과 함께 이 종이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있다면 집에 가서 혹시나 다시 보게 되면 분명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요. 빨리 끝났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분 복음 메시지는 그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전도 기술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또 선명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랑의 통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을 한번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해보시고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의 언어로 십자가라는 든든한 이 다리를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설명이 좀 어설프더라도 정성을 담아 그려낸 그림 한 장이 강력한 잔상을 남긴다는 점, 그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방황하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3분의 진심이 한 영혼을 영원한 안전 보장으로 이끄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